그럼 이제 아래 하던 그 뒤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아래 내가 조금 그 뒤에까지 했어야 되는데 조금 다 안 마치고 끝쳤더라고요. 여기에 고봉 스님이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참 많이 이제 하십니다. 또 여기 하셨고, 그래서 어떤 일구라도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 여러 가지 말 중에 어떤 말이라도 이런 소리입니다. 어떤 일구라도 모든 사람을 속이고 미혹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다. 내가 깨쳐주기 위해서 그랬지, 내가 거짓말이나 하고 도로 미하라고 내가 한 소리는 아니다. 혼돈에 빠져가지고 이리저리 전혀 바보 천치 만들려고 한 거는 절대 아니다. 깨치려고 내가 그런 얘기했다. 그래서 어떤 한 말이라도 모든 사람을 속이고 미혹하려고 한 거는 아니다. 미혹한 것이 아니며, 그렇게 했다면은 내가 스스로 길이 혀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혀를 이제 서로 밭을 간다는 거예요. 명부전에 가면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명부전 가면 혀를 이래 뽑아가지고 소가 쟁기로 그 혀를 갈아요. 밭 갈듯이. 그렇게 이제 혀를 뽑아가지고 밭 가는 지옥에 떨어짐을 내가 자초하겠다. 내가 그렇게 내가 그런 지옥에 내가 가겠다. 그래서 절대 내가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주관과 객관을 버리라고 내가 이제 이 얘기 하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뭐가 설명이 안 되니까 당신들이 가깝이 생각할지는 몰라도 내가 이때 얘기한 그 말 가운데 한 마리라도 모든 사람에게 속인다거나 또 이제 미혹하게 하려고, 더러 혼란스럽게 하려고 한 거는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제가 강조하듯이 이제 이렇게 당신 이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전은 지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반야를 배우는 보살이 반드시 이 일단 대사를 밝히기를 요해가지고, 지금 여기 온 분들도 이제 반야를 배우러 온 보살님들입니다. 반야를 배운다는 말은 아까 구름이 걷히면 해가 나온다 그랬죠. 바로 그겁니다. 반야를 따로 배우는 게 아니고 내다 니다 주관과 객관만 확 없애버리면 반야를 배워버린 겁니다. 뭐 글자 배우고 뭐 익히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구름만 거쳐버리면 반야는 지절로 배워버린 겁니다. 그래서 불교 공부는 연부를 하든 경을 읽든 또 봉사를 하든 참선을 하든 모든 공부는 구름을 걷는 공부입니다. 그럼 구름은 걷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다 니다 없어지는 게 구름 걷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나를 없애는 게 구름을 걷는 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 또 이분 말이 나오는데 운물에다가 눈 갖다 붙듯이 공부해라. 그럼 운물에 눈 갖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이 거기 차 올라와서 운물 메꾸습니까? 그 운물 물에 갖다 붙는 대로 눈이 다 녹아버립니다. 표가 없죠. 물에 비친 달을 건지듯이 또 공부해라. 아무리 건져봐요. 건질 거 없지. 그건 뭔 말인가 하면은 바로 이 말입니다. 반야를 우리가 배우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다니다 구름 확 걷어버리면은 그 햇빛이 바로 반야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정말로 이제 대립 안 하고 갈등 안 하고 전쟁 안 하고 분열 안 하고 서로서로 도우면서 저 사람 도우는 게 나를 도우는 기고 나를 도우는 게 저 사람 도우는 거고 저 사람 해치는 게 나를 해치는 기고 나를 해치는 게 저 사람 해치는 기고 이런 불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가정에서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가 이혼율 세계 2위라 하는데 가정 큰 틀에서 보면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존재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란서 같은 나라는 불교를 모르니까 국가 경쟁력을 결집시키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해야 결집이 이제 생겨지고 국민이 그 다민족들이 단결하겠느냐 해서 연구한 것이 공익이거든요. 모든 걸 공익으로 하자. 그럼 공익하면은 손해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함께 이익을 보잖아요. 내가 초월하면은요, 그 이익이 부메랑이 되어가 내한테 돌아옵니다. 우리는 남 도와주면 자기 손해본다. 그래서 이제 이 반야, 이것이 그렇게 이제 우리를 자유스럽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오손도손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여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도 내가 계속 강조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모든 세계 문제라든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 방법은 바로 여기. 그래서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도 체험하라고 이렇게 고고정령하게 설명드린 고봉스님 이 법문을 만나는 것을 굉장히 행운으로 생각하십시오. 이 고봉스님이 우리나라 몇백 년 이루어오면서 스님들이 배우는 교재입니다. 이 교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불교도 불교지만은 이 선에 대한 이 가치를 저는 굉장히 정말로 이건 뭐로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대단한 가치라고 보죠.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역시 이제 겐지스강 모래알 수만한 보배를 갖고 남한테 보시하는 것보다도 이거 한 구절 이해해가지고 남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 그것보다도 그 몇천 배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천무이는 그 얘기를 듣고는 이제 중국 사람도 삼국지 보면은 굉장히 좀 과장하고 이 얘기를 하는데 인도 사람도 굉장히 풍이 세구나 이렇게 저는 젊었을 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선을 접하면서 저는 금강경에서 나오는 겐지스강 모래수강 비교하는 그 비교가 100분의 1도 못 미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가치는 대단한 겁니다. 지금 앞으로 지구상에 우리가 정말로 갈등 대립 없이 전쟁 없이 잘 살려면은 유일한 이게 대안이다. 그래서 가정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배우는 보살인데 이 보살이 이 일단 대사를 이제 밝히기를 요할진대는 이 일단 대사가 저 위에 반야를 배우는 이제 이 우리 존재 원리로 돌아가서 그런 사람이 되는 그 일을 일단 대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일단 대사를 밝히기를 요해가지고 반드시 요해가지고 산이 높고 물이 넓은 것을 끓이지 아니하고. 근데 여기는 이제 차 타고 편안하게 오셨지만은 옛날 스님들은 산 넘고 물 건너서 몇백 리 몇천 리를 갑니다. 이거 배우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한 3년 전에 선종사찰 본다고 중국을 갔었는데 그때는 이제 북경으로 들어가서 저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다 못 보고 중간에 병이 나서 내가 돌아왔는데 요번에는 이제 저 밑에서 울로 이제 한번 올라와야 되겠다 해서 반대길로 갔어. 홍콩으로 들어가서 광주로 들어가 육조 스님 그 유적지를 다 보고 그래서 이제 우쪽으로 이제 북경 쪽으로 올라오는데 저는 차 타고 올라오면서 느낀 것이 육조 스님 고향 그 신주 광주 밑인데요. 거기서 그 양자강 그 끝까지 가는데 기록이 한 달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절대 한 달 가는 안 돼요.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갔던 일행 스님들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육조 스님이 오조 홍인 스님이 도인이란 소리를 듣고 금강경 그 한 구절 들으면서 도인이란 소리를 듣고 그분이 참 나무해서 팔고 이랬던 분 아닙니까? 굉장히 가난한 분인데 무슨 돈이 있어서 말 사가지고 타고 간 것도 아닐 테고 또 돈이 있어서 뭐 호강스럽게 뭐 간마 타고 간 분도 아닐 끼고 그냥 밥을 얻어 자시면서
때로는 노숙도 하고 때로는 이제 그 민가에 가서 자면서 고생하면서 걸어간 그거를 생각해 보면은 그분이 가는 동안에 다 통했겠다. 우리 그런 얘기했습니다. 몇 달을 걸어가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런 걸 이제 느끼면서 이제 그 선종사찰 여행을 했는데,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 높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이 돌을 찾으려고 이제 그렇게 이제 갔던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산이 높고 물이 넓은 것을 꺼리지 아니하고, 득득이란 말은 일부러라는 뜻입니다. 일부러 누가 가락해서 간 것도 아니고 또 무슨 누가 강요에 의해서 간 것도 아니고 자기가 일부러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필요에 의해서 일부러 이제 그렇게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러 서봉을 와서 봄이온, 서봉은 이제 이 고봉스님입니다. 고봉스님을 도인이라 하니까 자기도 도인 되겠다고 칭견하겠다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일부러 그렇게 이제 서봉을 이제 와서 보는 것도 참 대단한데, 거기에다가 그 절에 와가지고 이 연비도 하고요. 연비도 하고 또 향도 사놓고 또 이제 내가 개 지키겠다고 부처님한테 맹세도 하고 또 이것을 내가 이제 공부를 해서 도인이 돼가지고 모든 중생에게 교화를 해서 정말 모든 중생이 갈등 안 하고 대립 안 하고 가정도 이제 잘 꾸려가도록, 또 그 사회도 잘 꾸려가도록, 그 국가도 잘 꾸려가도록 그렇게 내가 포교를 하겠다는 그런 원력을 세우고 이제 개인이 이제 이렇게 이제 완성해 가는 거는 저는 생활화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모든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이제 원력을 세우는 것은 저는 이제 사회화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는 우리가 이 선에 대해서 생활화도 한국 불자나 스님들이 좀 부족하시고요. 사회화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생활화가 돼야 또 사회화도 되겠죠. 그래서 생활화를 열심히 하시고 또 사회화도 이제 열심히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원력을 세워야 또 이제 공부도 잘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도 세우고 원력도 세우며 이를 갈고 어금니를 갈아서, 그거는 간절히 한다는 뜻입니다. 뭐 누가 원수 줘서 이 부득부득 가라는 게 아니고 간절히 한다는 뜻이에요. 간절히 해서 내 의지가 쇠와 같고 돌과 같이 그렇게 이제 갖추어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제 계속 부딪히는데 탁 부딪혔을 때 1초짜리 쪼가리가 아니라 24시간짜리 쪼가리로 변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의지만 다지면은, 그런 의지가 안 다지기 때문에 우리는 24시간 쪼가리를 못 하시고 1초짜리 쪼가리를 했다가 1초 지나면은 또 그 마음이 부딪힌 기고만 어디로 가뿐인 거 없습니다. 또 그러면은 다시 또 이제 화두를 들어서 또 한 쪼가리를 만들었다가 또 새겼다가 또 한 쪼가리를 만들었다. 계속 이제 반복을 하시는데 그 반복하는 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분도 그렇게 공부합니다. 이분도 한 분에 24시간 쪼가리를 만드는 분이 아닙니다. 이분도 1초짜리를 계속 반복하다가 어느 날 밤에 24시간 쪼가리로 확 바뀌면서 6일 만에 탁 깨쳐버린 겁니다. 이분이라고 뭐 우리하고 뭐 별다른 분이 아닙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쇠 같고 돌 같은 그 의지를 갖추고 이를 부득부득 갈듯이 그렇게 간절하게 했다. 이 간다고 뭐 원수 졌다고 이거는 게 아닙니다. 간절하게 했다. 그렇게 해서 이미 이를 갈고 쇠와 돌과 같은 그 의지를 갖추어져 있으니까 이와 같은 지조와 설기와
이와 같은 지견이 있을진대는 간절히 모름지기 자기 초심을 등지지 말아라. 처음 출가하면서 내가 꼭 이 도를 성취해 보겠다고 가졌던 그 초심 마음을 등지지 말고 계속 유지를 해라. 하다가 이제 또 그 의지가 자꾸 꺾이고 희석되고 이러지 말고 계속 그 의지를 이제 계속 지속시켜 가라. 초심을 등지지 말며, 이거는 스님이니까 이제 그 뒤에 말이 나옵니다. 부모가 너를 버리고 부모님이 너를 출가하라고 허락한 겁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이제 부모님이 허락을 하고 그랬어요. 육조 시인도 어머니한테 허락받고 출가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너를 버려가지고 출가케 해준 그 마음, 정말로 그 자식 간의 애정을 끊고 네가 출가해서 도인이 돼달라고 부탁했던 그 어머니 마음, 부모의 마음을 등지지 말아라.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는 뭐 대부분 출가 안 한 분이니까 요 말을 이렇게 바꿔봐도 좋을 것 같아요. 내 본래 존재 원리를 등지지 말아라. 제가 그 전에 억울한 생각 좀 내시라고 그랬죠. 우린 본래 부처다. 본래 부처인 그 마음을 절대 등지지 말아라. 배신하지 말아라. 본래 내 존재 원리를 배신하지 말아라. 이렇게 봐도 좋다고 저는 봅니다. 먼저도 얘기 드렸지만은 우리는 내 본래 갖추고 있는 그 존재 원리를 지금 우리는 배신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내 스스로 눈으로 비교해 봐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귀로 비교해서 소리를 듣고 비교해서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입으로 비교해서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손, 발, 온몸띠가 그렇게 비교를 해서 나를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이 나를 상처를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스스로 만신창이가 되어서 살고 있다. 좀 내가 심하게 표현했나요?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 상처 없이 깨끗하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맛을 보고 냄새 맡으면서 팔다리 움직이면서 정말 건전하게 조금도 장애 없는 사람으로 우리는 존재했었는데, 언제부터 내가 있다는 착각에 빠져가지고 내 스스로 내가 온 몸띠를 상처투성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를 출가케 한 그 부모님 마음을 등지지 마라, 이거를 자기 존재 원리 그 부처에 등지지 말아라,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가한 스님이라면 뭐 이 글자대로 하면 돼요. 그게 진짜 이름을 붙일 수는 없지만은 뭐 부모라 해도 안 되겠지만은 그 자리가 부모 이상의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비유합니다. 그래서 저 뒤에 나옵니다만은 부모라 해도 그거는 멀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본래 존재하고 있는 그 자리는 부모도 멀다 이게요. 그 자리랑 비교하면은 부모도 멀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 중에 진짜 부모입니다. 등지지 마십시오. 부모도 멀다, 그 자리. 그 자리에 비교하면. 이제 뒤에 그게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부모가 너를 출가케 해준 그 마음을 등지지 말아라. 또 새로 성당을 건립한 신도들의 그 마음을 등지지 말아라. 저도 그 중이 돼가지고 집을 하나 지어봤어요. 지어봤는데 그 집이 참 굉장히 부끄러워요. 봉암사 가면은 53평짜리 집을 내가 지은 집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그 당시는 제가 40살에 주재하면서 그 당시는 그 집을 지으면서 내 딴에는 잘 짓는다고 짓는데 지금 보면 너무나 집이 초라하고 부끄러워서 먼저 불사할 때 주의심한테 그거 나 집 보면 부끄러워. 그거 뜯어버리고 새로 거다가 지어. 그랬는데
기어이 날 부끄러워라고 그러는지 그걸 옮겨다가 저 밑에 갖다 놨어요. 그래서 그 집을 지어보면서 정말로 이 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 후부터는 내가 집을 굉장히 얻으러 가든지 집을 잘 간소를 하면서 삽니다. 안 지어본 분들은 몰라요. 누가 그 지어주는데 산 분들은 고마운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조금씩 발전해가지고 봉암사가 굉장히 발전을 했는데 이 얘기 하다 보니 다른 생각이 나서 이 얘기도 하고 가면 좋겠어요. 지금 요즘 젊은이들이 새마을이 울렸네 하면서 정말로 밤잠 안 자고 허리띠 매면서 경제 재건해는 그 고마움 모르대요. 그건 지절로 된 줄 알아요. 자식도 그래요. 부모가 고생해서 그래도 우리 때는 보리고개 춘궁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때 비교가 안 되죠. 근데 그 젊은 사람들이 그 고마움을 몰라. 그래서 먼저도 제가 이 얘기 드렸지만은 이 고마움을 느껴야 사랑도 지대로 합니다. 고마움을 안 느끼는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 자식 간도 관계, 또 사제 간의 관계도 고마움을 느껴요. 그래야 거기에서 정말로 인간다운 사랑이 나와요. 근데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고마움을 모르는 세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체험해봐야 이제 고마움을 느끼는데요. 저도 이제 이 신도들이 이제 이 성당을 지어준 그 은혜를 저버리지 말아라.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고마움을 느껴야 스님들도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이 고마움을 못 느끼면 공부가 안 됩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기성세대들이 애들을 이제 그 고마움을 느끼면서 자랄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 선생님들도 많이 나왔지만은 그렇게 이제 교육이 돼야 된다. 그게 정말 인성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서장에 거기 나옵니다. 그 다섯째 아들이 죽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상심해 있는데 대심이 그 거사님한테 편지로 위로 편지를 이제 썼는 게 그 서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이 고마움에 대한 강조를 참 많이 해놨습니다. 부모가 자식 죽었는데 어떻게 애통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자식이 부모가 죽었는데 그 은혜를 못 느끼고 애통 안 하면 그건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고마움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교육이 가정교육이 됐든지 학교교육이 됐든지 이것이 인성교육의 근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저지난 토요일인가 동화사가 비료함에 가서 이제 동화사 뭐 담선법회 그 간다고 그 비료함에 가서 전심을 먹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온다고 해서. 그래서 선방에 가서 인사를 받으라고 그러길로 인사하는 사람이 찾아와야지 인사받을 사람이 찾아가면 되나. 그래서 농을 하면서 스님 방이 비자오니까 농을 하면서 선방을 갔어요. 가서 인사를 받고 그 신혼부부가 둘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축사 스님한테 우리가 절 받았으니까 스님 덕담 한마디 신도님한테 하시오. 그러니까 그 스님이 이제 한마디 하고 나는 신혼부부한테 얘기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지금 인구가 60억? 우리 지구상의 인구가 60억인데 60억 대 1로 선택한 거. 그렇잖아요. 60억 대 1로 하나 선택했잖아요. 서로서로. 정말로 고맙게 생각해라. 그건 한쪽만 그런 게 아니고 양쪽 다 그렇게 이제 고맙게 생각하고 또 살다 보면은 자꾸 그 사랑만 하면은 이기적이 되니까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생활하다 보면은 자꾸 불평불만만 쌓이니까 고마운 걸 찾아보라 그랬어요. 찾으면 천지입니다. 남편이 얼굴 갖다 주는 것도 고맙고요. 아내가 따신밥 해주는 것도 고맙고요. 고마운 거 천지예요. 찾아보면. 불평보다도 사실은 고마운 거 찾으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마움을 찾으면서 결혼 생활 유지하시면은
이제 세계에서 2가 아니라 제로로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하시라 그러니까 되게 고마워하대요. 진짜 고마워하대요. 그래서 이 고마움을 느껴야 되는데 우리 이제 9세대 신세대들이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이제 서로 말도 안 통하고 이 말이 이 얘기가 안 통합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이 공부를 하시면은 이제 아들 딸들한테 고마움을 느끼게끔 교육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계속 내 올 때마다 이제 강조를 하는데 절대 아이들을 돈벌이는 기계로 만드시 마십시오. 정말입니다. 이거는 정말 고쳐져야 돼요. 제가 이거는 올 때마다 할 겁니다. 이거는 지금 한국에서 정말 심각하게 이제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선의 생활화를 모르는 분입니다. 선에 대한 생활화를 아는 분은 절대로 그렇게 안 만듭니다.